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송영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주제는 훈련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훈련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고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제자로 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우리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훈련합시다. 인사합시다. 훈련합시다. 네, 훈련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중에 벨이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벨 조절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부 늘푸른대학 개강을 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기도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 지나 화요일이에요.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1일 날 가을 학기 개강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잘 모여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9월 1일 날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9월 1일부터 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는 사회봉사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사회봉사부가 잘 준비하여서 헌신하는 시간인데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다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5째 주 있는 경우에는 금년에 좀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지방 평신도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9월 6일 날 있어요.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죠. 오후 2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서 있어요. AI 시대의 매뉴얼, 이미 280년 전에 있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불어 기쁜 교회 황인주 목사님, 요즘 AI 시대라고 하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셔서 강의도 듣고 또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 오셔서 찬양 간증 해주시는 시간도 가집니다.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 또 같이 나오셔도 좋겠고 지방의 다른 교회 이제 성도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같이 좋은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없지만 우리 청년회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숙식도 하면서 또 그곳에 봉사도 하고 지역 주민도 섬기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어떻게 다녀왔는지 궁금하실까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끝나는 대로 우리 김창훈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fe 모든 어둠이 비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Celebrate the life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fe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fe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 다가올 결실의 계절을 소망해 하시는 8월의 넷째 주일, 저희를 다시 이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엎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이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어루만짐이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십자가 앞에 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까지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곁에 이웃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핍박과 여러 시련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따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와처럼 지켜주시고 그 눈물의 수고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정치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연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먼저 거룩함으로 회복하고 민족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덮어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때로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반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여 세상과 교회 가운데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은혜의 강줄기 속에서 오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눕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으로 인생이 바뀌었듯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하늘의 놀라운 반전과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안내와 주차, 방송과 음향과 영상, 차량, 식당 또한 교회 학교의 교사들의 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언신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피곤함보다 감사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성으로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자와 반주자와 모든 대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는 벅찬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부활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비치며 믿음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믿음은 낙심 중에 용기며 믿음은 닫힌 문의 열쇠라. 신앙의 선진들 증거를 얻었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라. 그 말씀 믿는 자 구원을 얻었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은 외로울 때 위로자. 믿음은 우리 삶의 등불이라. 믿음은 나의 친구 동역자. 나의 친구 동역자. 믿음은 넘어질 때 의지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서리라. 굳건히 서리라. 내일의 모든 소망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리라. 담대히 살리라.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을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리라. 네,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찬양 같이 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고백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처음부터 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여정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가 낳은 천재가 있습니다. 그는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정말 다방면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파스칼? 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는 하여튼 프랑스가 나온 천재 중에 하나였어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1623년 프랑스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그를 보니까 천재인 것을 알았어요. 뛰어나다는 걸 알고 그를 공부시켰는데 아버지가 직접 가르쳤어요. 수학을 가르쳤고 기하학을 가르쳤습니다. 워낙 뛰어나서 수학도 과학도 철학도 신학도 출중했습니다. 천재성을 보였어요. 수학의 원리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세무사였는데 세무사니까 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계산기가 없던 때니까 그가 기계식 계산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파스칼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방면에 큰 업적들을 많이 남겼는데 사실 그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일찍 병이 들고 병이 악화돼서 39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가 남긴 팡세라고 하는 책은 오늘날에도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팡세 읽어보셨나요? 보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인데 가만히 보면 깨달음을 많이 줘요. 이게 과연 30대가 쓴 글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23살이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고달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가 사교 모임에 빠지면서 좀 방황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가 31살이 됐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을 팡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기록한 내용을 뭐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일부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1시 반경부터 12시 반경에 이르기까지 불. 철학자와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심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과 모든 것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친 길에 의해서만 발견된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주님을 압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그에게서 떠났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떠나시려나이까? 영원히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쭉 이제 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주님을 만난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이 글은 사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떤 겉옷을 이렇게 만지는데 겉옷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딱딱한 게 들어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바느질로 꿰매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을 뜯어내고 꺼내보니까 이 글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는 그 주님을 만난 그 체험,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옷 속에 넣고 다녔어요. 꿰매서 그 안에 늘 넣고 다니면서 그 기쁨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그가 사후에 출간된 이 팡세라고 하는 책 중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글귀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얼마나 먼가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먼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구원의 여정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 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뱃속에서부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죠. 먼저 나오고 싶었어요.
먼저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던 애가 먼저 나간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막 발버둥 치다가 발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형인데 옆에 있던 애가 먼저 나가서 걔가 형이 되고 자기 뒷발꿈치 박 잡고 나와서 동생인데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죠. 야곱의 뜻은 뒷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생각해보면 쌍둥이들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같은 해에 태어나면 다 친구잖아요. 근데 쌍둥이는 같은 해뿐만 아니라 같은 날 태어났는데도 형이고 동생이야.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형이 되고 싶었는데 동생인 거예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붉은 죽을 썼다가 장자권을 팔아라, 내가 줄게. 그래서 그 붉은 죽 주고 장자권을 샀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잘 못 보니까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몰래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형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죠. 형이 너무 분노해서 내가 이놈 죽이리라 막 그러잖아요.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도망을 치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외삼촌이 사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요. 오늘 본문 10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은 저 북쪽에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900km. 900km. 네, 900km.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죠. 900km 정도 되는데 하루에 사람이 한 20km 내지 25km를 걷는다 칩시다. 하루에 20km 걸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20km 내지 25km 하루에 걷는다고 치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 걸려야 가는 거리. 매일 20km, 매일 25km를 걸어야 돼. 안 되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조금 여유 잡으면 한 2달 걸려야, 2달 매일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다가 그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광야에서 어두워지니까 베개를 하나 베고,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거기 광야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자고 있는 새 형이 와서 멱살을 잡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가는 도중에 나쁜 사람들, 도적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자고 있는데 짐승이 와서 나를 물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란으로는 잘 갈 수 있을까? 하란에 가서 외삼촌은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외삼촌이 나를 반겨할까? 나를 모른 채 하고 너 가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난 어디를 향해 가야 되지?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걱정했겠죠. 그렇게 걱정과 염려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밤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 중반까지 보면 이런 꿈을 꿨다고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했어요. 상상이 되시죠?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충격이었겠죠. 놀랐겠죠. 왜 충격일까요? 하나님을 봤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는 걸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했던 걸 들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듣던 하나님, 근데 지금은 보았어요. 욥도 그런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어쩌면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들을 들어요.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다고,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주님이 도우셨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요. 그런데 보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 꿈을 꾸기 전에 야곱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하나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중반부터 15절까지 보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너무 좋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죠.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그거 다룰 여유는 없어. 집에 가서 여러분 살펴봐요. 아,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이 축복의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계된 그 다음 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해요. 잠에서 깼어요. 깨어서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이삭 자기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꿈, 이 환상을 통하여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귀로 경험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사는데 세상 나가 살아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교회에 오면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반복하여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분, 세상에서는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교회 성경책 속에 역사하는 분, 내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집사님하고는 동행하셔. 근데 나랑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저 권사님의 기도는 들으셔. 근데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목사님과는 역사하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에 익숙해져 가요.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고 저렇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많이 모일 때도 기도했지만 홀로 골방가 기도하고 기도실 내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어떤 사람은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만나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만나줘요? 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날, 그 기쁘고 즐거움, 그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구나. 아, 그 하나님이 나와도 동행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고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알게 돼요. 이건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분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분이 들어오지 못해. 우리 가운데 일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체험이 없어요.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나에게 관심 있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잊지 말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이곳에 계심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는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 집이니까.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다. 벳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베델이라고 졌는데, 여러분 그가 있는 그 지역이 베델이긴 한데, 여러분 사실 진짜 베델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베델이 된 거지. 그가 이동하는 곳마다 그곳이 베델이 된 거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바로 그곳, 거기가 베델인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대학에서도 헐리클럽이라고 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신앙 훈련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왜? 그가 그걸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그가 의기양양해서 미국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미국 조지아로 가는데 1735년도에 미국 조지아로 건너가요. 건너가서 거기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데, 좀 말하기 부끄러운, 개인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도 좀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쫓겨요. 미국에서 실패하고 내쫓김 당해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옵니다. 여러분, 의기양양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했는데 실패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배 타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막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막 배가 뒤틀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지르고, 자기도 두려워서, 웨슬리 목사님도 두려워서 겁이 나서 막 떨고 있는데, 저 옆에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찬송을 불러요. 그들은 기도를 해요. 야,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두려운데, 그래서 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할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얼굴이 이렇게 평안할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나중에 영국에 무사히 도착한 다음에 그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모임에 갑니다. 그들을 보려고 가요. 그게 1738년 5월 24일 런던에 있는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모이는 이 집회를 갑니다. 그곳에 참석했다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을 일기에 적었어요. 그 일기에 적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으려고 해요. 저녁 9시경 누군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고 그가 내 죄, 바로 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받았다 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식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체험하는 게 약했던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새롭게 되었어요. 그가 쌓아온 신앙의 훈련들도 다 중요하지만 주님을 경험할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아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이런 간증들, 이야기들, 스토리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 어느 때 주님을 경험했느냐? 가만히 보면 다 고난의 때, 힘든 때, 낙심했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마치 야곱처럼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광야에 누워 잠을 자는 거지같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 아파, 어려워요. 고난은 싫어.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그러지만 말고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주님을 만날 기회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저를 만나주세요.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만났는데 저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돌아볼 때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해 주셨어 하는 믿음의 족적들이 많이 남아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 앞에 서면 주님인 줄을 알아보죠. 살아가는 동안의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신앙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체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신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 앞에 갔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귀한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존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값지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꼭 필요로 한 곳에 쓰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것들에 하나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소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임재하사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바다와 하늘의 주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귀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